요나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 그리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어떤 분주함이나 또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있다면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요나가 수올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그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가장 깊고 낮은 스올의 뱃속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는 요나의 기도는 굉장히 양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조금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음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더해 주시는 힘이 있음을 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다시 한번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요나의 기도 가운데 이를 암시해주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요나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요나는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요나가 말했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바로 요나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저버린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상 보이지는 않지만 8절과 9절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이를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한 것들을 모두 갚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지요. 요나의 이러한 기도 내용 속에는 교묘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그의 교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편견과 안 좋은 감정들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을 통해 굉장히 큰 은혜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오해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증오가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요나의 상태는 결국 또 한 번의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본인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안타깝지만 여전히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 마침내 요나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나는 정말로 일어났고 정말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쪽짜리 순종이었음이 이어지는 4절에서 곧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서 요나는 그 큰 성읍을 고작 하루만 돌아다니며 외쳤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3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녀야 겨우 다 돌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인데 요나는 대충 하루만 전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특이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니느웨를 3일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걸을 만큼 이 걷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한강을 걸어서 갔다 오듯이 그런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걸음으로 걸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치 여행자들이 긴 여행을 떠날 때 굳은 결심과 각오를 하며 여행길에 오르듯이 이것을 기준으로 3일을 돌아야지만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 그게 바로 이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니느웨를 고작 하루 정도를 다니며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반쪽짜리 순종을 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반쪽짜리 순종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지 사실 반쪽짜리 순종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순종했거나 순종하지 않았거나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요나는 또 한 번의 불순종을 행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철저하게 불순종하지요. 동쪽 니느웨가 아니라 서쪽 다시스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을 때도 이번에도 어김이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있던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증오심이라는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끝내 하나님 말씀에 또 한번 불순종하는 요나라는 결과가 나아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요나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치근히 여겨지기도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애를 쓰시고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요나도 그냥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의 불순종이라는 결과는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얼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통해 여러 성도들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지요. 요나에게 있었던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이 우리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한 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여러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있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또 핑계들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분명히 그것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불순종에 가까운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랍지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반쪽짜리 순종을 통해 그러니까 사실상 불순종을 행했던 이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 큰 성읍 니느웨를 고작 하루만 돌면서 반쪽짜리 순종을 합니다. 이는 혹시라도 그 이방인들이 회개할까봐 여서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까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질까봐 이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걱정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요나의 소극적인 순종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정말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다니면서 전했던 요나의 모습이 무색하게 여겨질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이 곧바로 그리고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냥 몇 명만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니느웨의 높은 자부터 시작해서 낮은 자들까지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심지어 니느웨 성읍의 왕은 이렇게까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어지는 7절과 8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니느웨의 왕도 자신도 곧바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조서까지 작성해 가면서 철저하게 온 백성이 온 성읍이 철저한 회개에 돌입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놀랍고 기가 막힌 광경인 것 같습니다. 대충 선포한 요나의 그 말 한마디에 높은 자부터 시작해서 낮은 자까지 심지어 왕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동원하여서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는 니느웨 성읍의 모습이 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니느웨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니느웨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는 피의 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가장 폭력적인 제국이었지요.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던 요나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요나를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대충 맺힌 그 몇 마디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것이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보니 요나가 탁월한 달변가여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하고 지혜롭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요나가 말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었어도 우리가 아는 요나라면 일부러 말을 못하는 척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끔 잘못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이지요. 그렇게 이것은 이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요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요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던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에 불과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에 불과한데 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애초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역사입니다. 어떤 일련의 역사가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사역할 당시에,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즈음에 아수르에는 심각한 기근과 역병이 들끓었고 내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징조들 때문에 니느웨가 순식간에 돌이켜 회개하게 되었다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폭력적이고 극악했던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그들이 순식간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온전한 회개를 했다는 이 사실을 그것들로 충분히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그들이 순식간에 겸손함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순종을 감행했던 이 요나,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요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요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내게 맡겨진 사명들, 이거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나와 같이 철저하게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서쪽으로 가거나 이런 반쪽짜리 순종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너무나 잘 충성스럽게 감당한다고 해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늘 부족하고 늘 미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에,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 사람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사역의 자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들을, 그 사역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 내 현실을 목격하게 될 때면 너무나 부끄럽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어가도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일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뒤에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내가 맡고 있는 사역들이 조금 버겁고 아니면 힘들고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진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꼭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일은 분명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또 여전히 한없이 연약하겠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게 맡겨진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더욱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언제나 선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잘 붙드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삶 속에서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나에게 주어지는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마음껏 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는 핑계와 이유들로 인해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반쪽짜리 순종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